학기의 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추석 명절 잘들 세셨죠? 네, 잘들 세셨을 거야. 저도 잘 셌습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좋더라고. 아주 그냥 알람이 울려도 누르고 또 잘 수 있다. 야, 이거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그냥 그 알람만 열리면 야,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좀 더 자고 싶다, 눕고 싶다, 졸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 다시 누르고 그냥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니면은 계속 그냥 울리는 거지. 또 토요일 날이 일일이 되면은 월삭 기도해야 되니까 그 토요일은 또 그거 눌러놨다가 이제 풀고 이제 그러는데 참 며칠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침에 와서 다 제자리에 앉아서 잠깐 동안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는 추석날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으로 주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지요. 추석 연휴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청와대 갔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지금도 청와대 하면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그냥 푸른 집일 뿐이에요. 블루하우스.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 미국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렇게 또 사람 많은 걸 오랜만에 봤네요. 저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추모 행렬이 많은데 우리는 청와대 추모 행렬.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거기 한번 이제 돌아봤는데요. 정말 멋있더라고. 잘 지었더라고. 대통령들이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엄청 잘 해놨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도 닦고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참 좋겠다. 거기다가 시를 쓰고 무슨 수필을 쓰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한적하게 있으면 참 좋겠다. 또 하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냥 얼마나 천장도 높고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 잔디반, 정원, 산책하는 거, 등산로 너무너무 좋아.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공짜니까. 예. 다 했는데요. 정말 국민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일하는 저기는 거기서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판단을 잘한 것 같다. 그리고 국민들도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대통령들이 이렇게 일했구나. 외국에 손님들이 오시면 영빈관에서 이렇게 접대하고 기자들하고는 기자회견을 춘추관에서 이렇게 했구나. 대통령이 집무는 여기서 하고 보고는 여기서 받고 그런 걸 다 했구나. 이제 TV에서만 보던 걸 가서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그게 실제잖아요. 실제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실제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면은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이게 진짜거든요. 끝나고
익선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이제 안국동, 저는 뭐 인사동은 알고 안국동은 아는데 익선동은 처음 들었어요. 가보니까 맨날 옛날 우리 한옥들, 구옥들이 절비한데 겉만 그런 거지 속은 다 파헤치고 음식점, 카페인데 사람들이 골목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엄청 많아.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서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정부에서 그건 잘해놓은 것 같아. 청와대 구경하고 여기 와서 먹어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저는 스파게티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 맛하고 달라. 정말 맛있어. 아이고, 빵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뭐 커피 맛이야. 그거지만. 아무튼, 어제 행복했습니다. 학개서에는 제2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는 주전 한 520년 전 선지자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회복이 돼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그 시점 몇 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을 멸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면 순종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오리라 이런 거의 신명기에 버금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꼭 해라. 이거 하면은 이전 성전보다 이후의 성전이 훨씬 더 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런 메시지를 저들에게 남기십니다. 물론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는 히브리서 9장 9절과 같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 모두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어지고 심령 성전으로 건축해서 영적인 멋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림자다. 하나님이 그걸 먼저 제시해 준 보이는 성전이다. 보이는 성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라.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신령한 심령 성전으로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성전은 지금까지의 비유니라고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학개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그러한 배경,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묵상하면서 이거를 보면 좋겠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고 그 달 초하루에.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리오 왕은 제일 먼저 무슨 왕이 나와요? 다니엘이 가서 섬긴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 그 아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인 때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바사의 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지, 다리오 왕 시절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함이다. 다시 봐요. 다리 왕제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에서 수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놓고 건축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누구의 어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수룹바벨과 1차 귀환을 시켜요? 고레스 왕.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건축 재료를 주어가지고 건축하게 하십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 포로 시절인데 무슨 주의 전을 건축합니까? 그냥 마다하는 거지. 포로 시절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성전 건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 건축할 건축 자금이 필요하니까 건축 자금이 필요한데 건축 자금은 건축비는 누가 만들어야 돼? 누가? 예? 아니 성도들이 만들어야지. 성도들이 누가 뭐 만들어 주나? 내 교회 내가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니까 건축 자금을 만들려면 건축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건축원금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건축원금을 해야 되니까 건축원금 하기 싫다. 그러니까 주의 전 건축하는 거 그거 찬성 아니다. 그래서 건축을 못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릴 각오로 중직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받기 일쑤입니다. 이게 중직자.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그런 각오를 하고 장로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건축.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못하는데 안 되는데 그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할 때 청년들까지 합해서 30명이었어요. 청년들 20억 보상받았는데 땅값만 27억이야. 건축비가 20몇 억.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건축했죠, 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마음의 밭이 좋아. 여기 저 담임 목사를 닮아서. 그저 그냥 얘기하면 아멘하고 다 순종해. 모두 다.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해서 건축할 수 있었어요.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삽시다. 그럼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대로 삽시다도 못해. 왜냐하면 다 거기는 신도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작품이죠. 거기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옮겨야 되니까 어차피. 수많은 이렇게 그 뭐 교회 터를 보러 다녔지만 없고 최후에 여기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어장이 있고 바로 산기슭에 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 터를 좀 주세요. 그리고 1년 넘게 다 찾아다니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있잖아요. 여기 산, 이 뒤에 산이 있고, 산 기슭에 교회가 있고, 앞에 어장이 27,000세대, 지금 한 3만 세대도 넘을 거예요. 쫙 펼쳐지고. 이제 지축에서는 전도할 곳이 없어서 전도 못해 그랬는데, 그런 핑계도 못 대잖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맨 아파트인데, 맨날 사람 만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야. 하라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못하는 거고. 3절 감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다 느부갓네살이 다 그냥 뭐 무너뜨리고 다 그 기구들 훔쳐가고 뭐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가 거기에 있어요. 다 훔쳐가고 그래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가 옳으냐? 너희 집은 조각한 좋은 집으로 엄청난 집으로 만들어 놓고 주의 전은 못 짓는다니 말이 되느냐? 아, 청와대 정말 잘 지었더라고. 너무 잘 지었어. 어휴, 어마어마, 엄청나, 그냥. 이렇게 잘 지어놓고 주의 전은 안 진다 그러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해도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멍 뚫어진 전대 일을 억수로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어. 전대에다 넣잖아. 근데 구멍이 뚫어졌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남 좋은 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살펴봐라. 8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 성전은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한 성전이 아니라 거의 다 금은 보석으로 철로 이런 걸로 그냥 했거든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이거 요즘 그 중량의 단위로 계산해 보면은요, 금이 한 3만 4천 킬로. 3만 4천 톤. 엄청난 거죠. 은이 한 13만 4천 톤. 엄청난 것을, 그러니까 뭐, 내소 외소할 것 없이 그냥 막 금으로 다 발랐잖아요. 금으로 다. 바닥 천장이란 거. 솔로몬 성전이 그랬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포로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건축하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는 그 많은 금덩어리 주로 누가 냈어요? 다윗이 드리고 또 솔로몬이 드리고 다른 백성들도 드렸지만 다윗이 제일 먼저 드렸다니까. 제일 많이. 지금의 환산으로 다윗이 드린 금값만 얼마 정도라 그랬어요? 5,400조. 5,400조. 어떻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600조. 이번에 예산이 조금 추가돼서 639조.
새 정부의 이제 예산이 다음에. 그러니까 1년 예산을 대한민국 5,200만의 1년 예산치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드린 금값만 그래. 다윗이 드린 금값만. 그럼 솔로몬이 드리고 다른 백성들이 다 드린 걸 합하면 얼마나 되느냐? 이야, 엄청나다니까. 금만 10만 톤. 이게 뭐, 3만 4천 톤.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런. 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그러면 딱 말씀하시면은 정신이 탁 드는 거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계산을 탁 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가서 먼저 집을 짓고 우리가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계산이 아주 빠삭하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주에 가가 미국 신대륙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회 건축한 겁니다. 교회 건축. 그들이 자기 집 먼저 짓지 않았어요. 교회 건축하고 또 자녀들이 공부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병 나잖아요. 그러면 치료할 병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있는 상태에서도 건축해라 그러면 내 거 드리기 아까우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가서 제일 먼저 주의 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식성에 성경책에 손 얹고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그런 나라예요. 목사님이 취임석상에 가서 축복기도, 축도로 마무리하는 취임식.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야. 미국의 역사가 2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겨우 한 240년, 250년. 우리나라는 반말년이요, 5천년. 맨날 우상만 섬겨서 그렇지. 이제 우상 섬기지 않고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한 시간 1885년이니까 얼마나 됐어요? 150년. 그렇죠? 1880, 130, 137년, 138. 그 정도밖에 안 된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네. 또 영광을 얻으리라.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는 죽어도 해야 돼. 죽어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얻으신다는데 죽어도 해야지.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런데 머리에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건축하다가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살 집도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나는 빈손 들고 왔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딱 돌아가면 할 수 있어. 제 정신 들면 못합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럼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 가만두시지 않아. 엄청납니다. 여기 이보은 권사님 계시지만 아들 며느리가 대출해서 건축원금했어. 그것도 2번씩. 자기들 결혼할 걸 모든 것을 다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가전제품 중고로 구입하면서 건축원금했어. 그럼 그 아들이 목사 되게 하고 선교사 나가게 하고 대학 교수로 선교사로 나가서 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 지축에 설계도도 안 나왔어. 언제 이사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와서 지축으로 이사 오신다고 와서 전세 얻을 거 가지고 전세 얻으려는데 전세 얻을 값 가지고 옛날 고택을 샀다. 옛날 집을.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들 그걸로 정부에서 다 사들였잖아요. 개발이 지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4배, 5배 보상받아서. 남들은 올 생각도 안 하고 교회는 질 생각도 못 하고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이사 오려고 왔다가 전세 얻으려고 하다가 집 사가지고 그것을 몇 배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증거야, 산 증거.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니까 대출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져졌어요. 모두 다 정성을 모두.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죠. 또 릴레이 기도로. 기도밖에 없으니까. 9절 갑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느리고 자기 집을 짓는 건 빨랐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먹고 살 게 없도록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2장 가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울고 불고 뭐 그냥 빛이 나고. 그러나 여호와께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만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자마다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윗은 학개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5,600조 금값만. 엄청난 것을 내가 이 땅에 올 때 시루라기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몸뚱이로 와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아버지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 다만 주님의 말씀하시기까지 제가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청직입니다. 주 퀴리오스라고 대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는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청직입니다. 관리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 누구 거냐? 주님 거 같기도 하고 내 거 같기도 하고 내 거라 그러면은 그게 어디 네 거냐? 넌 관리자지. 주님 거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져오라 그럴까 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해야지. 누구 거냐?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 그래,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멋있게 써.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마.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이제 거두어 가시고 깐부기가 나고 한재가 나고 전이 이 전대가 다 뚫어지게 하고 구멍이 나게 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요 역대상에 보면은 엄청난 그러한 그냥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버지 다윗 아들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그냥 뭐 낙성식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전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은요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정말 볼품없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성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죠. 정성으로 너희들이 지었냐? 정성으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정성스럽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 이전보다도 지금 또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삶이 팍팍해도 그래도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삶이다. 아멘입니까? 내 맘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전이 되기만 하면,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은 진전이 없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마치 에스겔 47장에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연세대학교에
박대선 총장, 박태선 박사님이 2번, 3번인가 총장을 연임해서 했어요. 한 번 하는데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2년인가 16년 4대가 연임했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시골 출신입니다. 충청도에. 근데 선교사님이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교회 질 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대선이 양아들로 주세요. 그럼 제가 공부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꾼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님 양아들로 해서 미국으로 유학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연세대학교 어려울 때 몇 번씩 연임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성전 지을 밭, 시골 밭 얼마나 되겠어요? 그까짓 거. 드렸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뭐 이런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뭐 엄청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저는 큰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오라 그래도 다 마다하고 제가 개척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주의 것 삼으셨는데 내가 뭐 어디인들 못 가랴.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개척을 하리라. 한 영혼의 귀한 건데 천하보다 귀한데 개척을 하리라. 스스로 그 길을 갔습니다.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서도 앞으로 개척교회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해주겠다고. 그때 건축 중이었거든 교회가.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게 한 번이요 내 마음속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다른 거는 들려오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 개포동에 꽤 괜찮은 교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저를 청빙했는데 저 그것도 노 땡큐 안 간다. 그리고 또 한 번 강남에 꽤 큰 교회에서 오라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 저 지축에 올 때 나는 거기 안 가겠다고. 얼마든지 거긴 좋은 사람 가니까 지축으로 오고 또 여기로 와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거 찾아다니려면은요 무트로 목회를 하겠어요. 세상에서 세상 일하고 좋은 지위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주님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말씀하셔서 이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거든. 반드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는데도 못해요, 안 해요, 말도 안 돼요. 정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29절 한번 19절 볼까요?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또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과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23절 읽고 마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정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맞으리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 창세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바로 구원받을 자를 우리로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택함 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은 저주예요, 저주. 오늘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한 주를 출발하며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고 이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사오니 여기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성전 주셨습니다. 이전 성전 이후에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도 영광을 받으리라, 더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전에 지축 성전보다 이 삼성의 성전이 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여기에 거하는 이곳에 드나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